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지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지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2021년 우리 왕림교회 표어입니다.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2021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왕상 1912 또 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번 주 하가다 말씀입니다. 세미한 낮은 속삭임, 가는 속삭임으로 들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말씀 증거하기 전에 수요 예배 드리신 분들은 궁금해 하시겠습니다. 우리 홍익호 목사님 그리고 자녀들 모두 음성으로 검사 결과 받았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정말 가까이에 와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늘 마스크 쓰시고 또 건강 조심하시고 날도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한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서 대면 예배로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주일 예배로 여러분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로 28절 말씀인데요. 본문을 읽어보면 이렇게 행하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행함에 대한 말씀으로 읽혀집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은 행함 이전에 그 행함의 기초가 무엇이냐, 그 행함의 근거가 무엇이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24절 생명의 삶이나 성경책을 펴시고 한번 볼펜으로 표시해 보시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자, 그 집을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 보시고, 반석 위에 지은의 표시를 해 보시고, 그 집을 또 지은의 동그라미 표시를 해 보시고,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사람의 동그라미를 해 보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 동그라미 표시한 것이 그 집을 지은 사람이잖아요. 네, 그 집을 지은 사람. 자, 26절입니다. 26절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동그라미 표시해 보시고, 모래 위에 지은의 표시를 동그라미 표시를 하시고,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사람의 표시를 해 보시고, 자, 26절도요 24절과 똑같이 동그라미 표시한 것만 읽어보면 그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의 행함은 똑같습니다. 그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공통점은 두 사람 다 집을 짓는 행함이 있었다는 거죠. 자, 차이점이 뭡니까? 차이점은 집의 기초에 있습니다. 어디에 무엇을 기초로 집을 지었느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짓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짓습니다.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24절 다시 볼까요? 이번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의 밑줄을 쭉 그어 보십시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이 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행한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26절입니다. 26절도 이렇게 되지요. 나의 이 말을 듣고, 이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차이는 뭡니까? 행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행함이 없다는 말이 아니죠. 왜죠? 집을 지었으니까. 집을 짓는 행함은 있는데 그 행함은 어떤 행함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경험에 근거하여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잘
잘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은총과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보면 좁은 문과 크고 넓은 문이 나옵니다. 자, 둘 다 문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 문, 그러니까 좁은 문이든 넓고 큰 문이든 문이라는 공통점은 있는데 차이점은 그 문 안으로 들어간 결과의 차이입니다. 좁은 문의 결과는 좁은 문으로 들어갔더니 생명을 얻습니다. 크고 넓은 문으로 들어갔더니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자,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양의 문이신데 그 문으로 들어간 사람만이 생명,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7장의 좁은 문은 어떤 문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를 이 어둠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일어난 나로 하여금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는 하늘의 힘과 그 능력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는 거짓 선지자가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자에게 거짓 선지자의 속삭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거짓 선지자의 미혹함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시고 나를 미혹하고 나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양의 옷을 입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보면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쁜 나무는 죄인된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이 나쁜 나무입니다. 예수님만이 좋은 나무이십니다. 저희들은 나쁜 나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쁜 나무인 내게서는 나쁜 열매가 당연히 맺히겠죠. 나쁜 나무인 내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좋은 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겁니다. 접붙임을 받으려면 원 가지에서 잘려나가는 고통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기 부인이지, 자기 죽음이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다는 것은 나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함 없이, 나의 죽음 없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부러진 나뭇가지를 원 가지에 접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엇대어서 이걸 꽁꽁 묶습니다. 줄로 꽁꽁 묶습니다. 열매는 없겠지요. 그러나 원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요. 여러분, 그렇게 부러진 나뭇가지처럼, 부러진 나뭇가지를 나무에 묶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열매는 없는데 겉모양은 멀리서 보니 접붙인 것인지 엇대어서 묶어 놓은 것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열매를 보면 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다. 나와 생명으로 이어진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겉으로 보면 딱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을 보면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드러나야 하고, 내가 주목받아야 하고, 내가 인정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인 거죠. 성도 여러분,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하나님의 사람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좋은 열매는 성령이 맺게 하시는 열매입니다. 성령이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성령이 맺게 하시는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의 성품 속에 맺혀지고 내 성품이, 나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기쁨이죠. 화평, 평안과 오래 참음과 자비는 친절이죠. 양선, 선함이죠. 착함, 충성, 신실함이죠. 온유와 절제니. 이 성령의 열매, 성령이 맺게 하시는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원합니다. 행함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가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양의 문이신, 생명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생명과 빛과 하늘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어 그 주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자 되게 하옵시고, 좋은 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자로서 성령이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의 성품이 내게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변화되어가는 나의 성품과 삶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복된 예비를 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여호와께서 성도들을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좋은 나무에 접붙인 자로서 좋은 열매 맺기 원하는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